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은 독립적 기관이면서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항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의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은 완쾌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수 의료대학에서 이 신체적 질병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마음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심인성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질병에 다양한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75% 정도가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가동되고 있지만 이미 외국에는 상담, 카운셀링, 이 카운셀링이 상당히 흥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치유하기 대명제는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정상한 육체의 질병이고 원인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상담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이 많지만 팀 나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사람의 육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유래하게 된 원인이 바로 기질이다. 이 기질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려면 기질을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4가지 기질이 있어요.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또한 감접질. 이 기질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휘랍의 초대의 의사의 아버지가 발견한 거죠. 이 4가지 기질이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오고 육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이 팀 나이 부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한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기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질도 생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왜 이렇게 인간을 힘들고 혼돈으로 몰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질을 변형시킨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야겠죠. 그래서 사람의 치유는 양파 껍질 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계속해서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기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죠. 그 건강을 전인적 건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질 중에 다혈질을 싫어합니다. 너 다혈질이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다혈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4가지 기질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기질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라고 하는 이 이드가
기질과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은 기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질은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고대 사회 보면은 왕궁은 주로 이제 목재로 이제 건축했죠. 요즘은 이제 철골 구조로 합니다만 목재로 건축을 했는데 그 목재는 아름드리 목재, 올곧고 아름드리 목재. 근데 올곧고 아름드리 목재도 때로는 궁궐 건축에 투입되지 못했어요. 왜? 나무에 박혀있는 옹이, 그 나무 혹이라고 그러죠. 나무의 그 혹 때문에 올곧고 아름드리 나무라도 궁궐 건축에 투입되지 못했어요. 그 옹이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스펙이 모두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와 했죠. 요즘은 옛날에는 고졸이 평균이지만 요즘 대학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 사람들 면접할 때, 채용할 때 꼭 인성을 본다고 합니다. 스펙은 평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돼요. 기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질 테스트를 하고 인성이 어떤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임받지 못한 것은 옛날에는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 학벌 때문에 취업이 안 됐어요. 나는 백이 없어 취업되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게 맞았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백이 있어도 안 됩니다. 스펙이 좋아도 안 됩니다. 인성, 기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조직 속에 건묵자학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를 수임 받으려면은 목재에 옹이가 없어야 하듯이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기질이 잘못되면은 평생을 늙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 그 어린아이 일이 기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기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속되면은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누구보다 탁월했어요. 스펙은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말은 물론 율법도 있고 그래서 밖에 일도 있지만 기질도 한 몫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려받은 재산 없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기질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의 기질이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천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린다만 카타르데카라는 뜻인데
낙엽이 가을 때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 내 몸에서 퇴출시키고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기질, 잘못된 언행,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어린아이 일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천성과 습관,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기질. 그 기질은 그 사람을 대변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 말과 행동, 본인은 몰라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해를 주지 않으니까. 남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아도 우리의 잘못된 기질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 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기질이 한몫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복쟁이를 고쳐라. 예수 믿기 전에 복쟁이를 고쳐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언행, 행동, 습관 여전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께 부담을 준다면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 퇴출이 나이 먹는다고, 직분 갖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질은 우리의 반려자예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변을 불편하게 할까요? 변형된 겁니다. 굳이 어떤 원인이다 지목할 수 없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질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본연의 다혈질은 사람들께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형된 다혈질은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다혈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 열매는 갈포스 행동 아닙니까?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기질. 작심해도 안 됩니다. 검식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기질의 변화입니다. 죽어야 끝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편리주의로 삽니다. 저도 편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우리는 걸핏하며 탓합니다. 마귀가 방해했다. 누가 방해했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합니다만 내 자신을 방해한 천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 그것도 기질이라는 사실을 실감을 못해.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범죄하고 깜빵에 갑니다. 깜빵에 갔어도 우리 말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구사일생의 축복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우리는 궁궐 건축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선택된 아름들이 올고든 나무와 똑같아. 그런데 목수가 다듬다 보니까 나무에 흠결이 있어요. 옹이. 우리도 하는 나라에 합당한 소명받는 자로서 살아왔는데 진짜 쓰임 받는 날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보니까 이 기질이 문제예요. 그래서 쓰임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서 자기를 몰라줘서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도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멸시한 것도 아니지만 왜 쓰임을 받을까요? 옹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나이 먹어서 깨달으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세월을 다 죽인 겁니다. 때로는 옹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옹의 때문에 내가 세임받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임 받을 때, 소명받아 사역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이유는 합당하다 여기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 사르케노스 기질. 내가 하나님 주신 기질대로 살지 않고 살아오면서 변형된 기질대로 사는 것은 바로 죽음, 심판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전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탓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내 인생이 조만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세월 죽인 그 원인이 나의 무능력보다 더 무능력이 바로 기질 아닙니까? 차라리 무능력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용하실 텐데 능력은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 능력은 있는데 기질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다듬고 연마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붙인 우리의 변절된 기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옆에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 우리의 기질도 연마하시고 다루시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기질이 변화된들 뭐 하겠습니까? 세임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 원수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이 소명대로 살고 열매 맺고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권고도 받았습니다.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변형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또 다른 정체,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기질의 원형이 상실된 이유, 죄와 상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역과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질을 변형시켜서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며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야곱도 천사와 밤새 씨름했어요. 밤새 씨름은 야곱의 스태미나가 넘치고 있지만 야곱의 기질이에요. 그리고 해가 돋았을 때 환두뼈가 부러지고 지팡이를 의지했어요. 어존전 사람이 된 것이. 기질은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질의 변화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 같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질은 하나님과 독립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기질,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주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원망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회방꾼을 알고 이것을 처리하기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적 기질로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동력인 기질의 변화가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옛사람, 자아, 육신, 이 중심세력인 기질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고 충성하면서 열매 맺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질을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소명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